지금까지 신광야를 걸어온 성도에게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신광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과 욕망에 연관된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 네 가지 정욕과 그리고 5가지 욕망 그리고 7가지 죄성 그랬죠. 예,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묶여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수도원에서나 본당에서나 공동체에서 갖가지 도련한 시험 풍파가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 풍파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정과 욕심 중 많이 지배받는 부분에서 이런 시련을 당하는데 그래서 괴롭죠.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냉담해 버리지. 누구 때문에 본당 못 나가겠다고 그러고 또 뭐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섭섭한 말 들었다고 냉담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 나에게 지금 연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잘 받아들여야죠. 특별히 정과 욕심 중에서 많이 지배받는 부분에서 이런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분노를 잘하는 사람, 분노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분노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황당하게 본당 신자 중에 나한테 아주 무례하게 와가지고 좀 무례한 행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 그냥 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냉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혈육의 정이 크게 지배를 받고 자녀 고통, 물질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충실하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해서 그 혹독한 시험을 받죠. 거기서 욥이 이제 42장 5절에서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이제 제 눈으로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죠. 하나님을 하더라 하나님 신관이 이제 직접 눈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신관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도록 몰아가신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세상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끊고 멀어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요. 그런데 우리 정욕은 그래도 세상 미련 붙들고 갈팡질팡 하면서 몇 달을 지내다가 비전이나 기도회나 성인전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영적 성장론 강의를 하고 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두운 밤 읽었고 요거 지금 절반 가까이 읽어가고 있어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내가 살아내고 또 이 학생들에게 사는 거를 가르쳐 줘야지 학자를 만들 능력도 안 되거니와 학자를 만들어서 아무 소용없다. 성인들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다 성인이 돼야 돼요. 성인들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정, 혈육의 정, 그리고 남녀의 정,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정, 이거 있죠. 물질에 대한, 그리고 뭐 쾌락, 뭐 이런 거에 관한 정, 그리고 이제 그 욕망, 5가지 욕망, 5가지 욕망도 역시 그 친구,
친구에 대해 관한 정, 또 부모 뭐 효력에 관한 정도 있겠죠. 그리고 남녀 간의 이런 정, 예. 욕망,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 예. 예, 참 끊기가 어려운 게 이제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이런 것들을 예, 하나하나 끊고 내려놓고 하는 훈련. 저는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아이 쇼핑, 아주 이제 화려한 그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을 집어다 놨다 하면서 예, 전체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몇 시간 걸리고 물건을 이렇게 열심히 관찰하고 그런 분들 있죠. 그거 끊는 훈련, 특히 여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수도 나서 참 이런 것이 끊어진 게 뭐냐, 물질,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애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사준다는 사람 싫어 이제는. 예. 그래서 뭐 옷 사준다 그러는 사람한테는 내가 200년 입을 옷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집에 있는 옷은 다 빵꾸 날 때까지, 양말도 그래요. 빵꾸 날 때까지 신으니까 뭐 10년 전에 산 게 아직도 그대로 있지. 그냥 쌓이는 거요. 그냥 귀찮아 이게. 짐이요 짐. 예. 뭐 옷도 소품 받을 때 맞춘 거 지금 아직도 그냥 있지. 뭐 이게 떨어져야 뭐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한 애착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이제 끊어나가는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축복을 과감히 버리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축복 오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성인들은 나를 하느님이 푸대접하신다 이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하느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고자 마음을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애착을 끊어버리니까 자연히 저 위에 있는 분에게 더 마음이 가죠. 하느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다. 영적인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확신을 갖게 된다. 성인들의 성인전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사는 거야. 십자가의 연책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다.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다 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삶은 얼마나 더 살겠나. 지금 부지런히 이 훈련 빨리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졸업을 해야지. 그래야 하느님한테 갈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가 이제 웬만하고 하니까 어깨가 아파. 그러니까 뭐 잠도 그렇게 아주 푹 이렇게 단잠을 못 자죠. 이게 고통이 잠자는 때도 느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세상으로부터 정을 떼기 위해서 이유식 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정을 떼고 하느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병을 꼭 고쳐야 되겠다, 강박관념이나 그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없어. 주시는 고통, 이거 이유식 하는 거니까 세상으로부터 정을 떼는 그 뜻에 맞추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하나 다 내려놓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만 더 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일이 없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야 되겠다, 서둘를 그런 마음도 없고, 정기 검진이나 그저 하러 가고 이제 그런 정도죠. 자, 그래서 육적인 축복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영적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확신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무리바 생수 체험으로 인해서 더
그 새로운 결단, 2차 연단에서 이제 생수 체험을 한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요 가치 질서에 대한 그 질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의탁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돼요. 이제 가치관이 비로소 바뀌게 돼요.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네. 가치관이 세상 것에서 하느님 것으로 확실하게 들어서게 한다. 이 1차 연단에서는 열심을 내도 대부분 하느님을 위해서라기보단 내 환경, 나를 위한 것, 그런 마음이 앞서요. 그래서 환경 속에 몇 달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목이 말랐다가 물을 보면 더 귀하듯이 이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또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하느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무리바 생수 체험에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중심이 옮겨가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신광야에 머물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느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다. 현세적인 축복,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애정과 욕망을 채워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다고 나같이 믿어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서 간증하고 또 옆 사람한테 자랑하고 그러죠. 나만큼만 기도해. 그러면 응답 많이 받아 하면서.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빚을 져서라도 원가 드리고 싶은 마음.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느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니까 뭐 정말 빚을 내서라도 하느님께 뭔가를 좀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 중심의 생활에서 이제 중심이 하느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쁘고 세상 낙이 관심 없어지는 사람들을 육적인 복보다 하느님이 더 중요하다고 깨닫게 된다. 저희 어머니가 한참 이제 그 하느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는 강화도에 강화 본당이 강화읍에 하나 있었고 저희는 양도면인데 신학교에 그 양도면 있죠. 그쪽이 진강산 바로 너머 쪽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 감리교가 그 흥천이라는데 한 5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근데 감리교는 또 새벽 기도가 유명하죠. 새벽 4시에 모여서 이제 6시까지 뭐 하죠. 그리고 예배 보죠. 그럼 어머니가 거기를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프레시 들고서 논두렁길을 해서 다니시. 그렇게 이제 하느님한테 심취되시더니 어느 날 한숨을 쉬시면서 동네 사람들 하나도 안 믿는 사람 없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냥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평소에 늘 같이 지내던 분인데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을 알고 동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보기가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지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귀찮고 다 싫고 그저 하느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2차 연단을 받을 자격이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생수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런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2차 연단을 받을 저력이 되기 때문에 이 연단에 넣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성인들은 계속 땅의 복이 오면 하느님이 나를 푸대접하신다고 불안해하고 연단의 복을 달라고 청합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있으면 그것이 푸대접이고 이 땅은 부지런히 연단받고 정결해지기 위해 공로 쌓는 곳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본성적으로는 흐뭇해하죠.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내 교만을 부추기는 것일 뿐이고 하등에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면서 또 한쪽으로는 흐뭇해. 요 흐뭇한 거 요거 마저 잘라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잘라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은 부지런히 연단받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공로 쌓는 것이다. 예. 벨라데타 성녀한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는 너에게 축복을 안 주겠다. 예. 축복은 천국 가서 누려라. 지상에서는 네게 고통만을 주겠다. 그래서 벨라데타 그 수녀님이 봉쇄 수녀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아팠죠. 그리고 무릎의 관절염 때문에 그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 뭐 바닥 청소하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료 수녀들한테 얼마나 놀림감이 됐는지. 왜냐하면 벨라데타 성녀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했지만 세상적으로는 조금 둔했어요.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놀림감이에요, 놀림감이. 아유, 뭐 저런 수녀가 무슨 성모님 본다고. 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루르드 성지에 모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경을 받았겠어요. 원치 않았어요. 수녀원, 봉쇄 수녀원 공동묘지에 거기 누가 찾아가나요?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하느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없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늘 이거예요. 세 가지. 7죄종, 그리고 4가지 애정, 5가지 욕망. 요것과 싸우는 거예요. 7죄종, 교만,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그리고 4가지 애정,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또 친구 간의, 사물에 대한 애정, 5가지 욕망,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잠자는 거, 이게 게으름, 나태, 해태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매일 우리가 성찰할 때 요거를 성찰하면 될 것 같아요. 성찰 내용. 7가지 죄성, 4가지 애정, 5가지 욕망. 이걸 내가 정말 끊었는가?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운가? 이거. 정과 욕심별로 다 다루신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누구는 교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이 포악성, 혹은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 이게 이렇게 게으름이죠. 또 거짓성, 거짓말, 이런 것들에 특별히 어느 사람에게 특별히 어느 것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강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이 시험을 주시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이런 내가 교만성이 강하다. 그러면 자꾸 교만 부리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요, 마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부딪혀 봐야 자기가 그거를 사건 안에서 깨닫고 그것과 싸우죠.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고, 그리고 속삭이죠. 야, 너도 한성질 하잖아. 왜 저런 때 가만히 참어? 한마디 해. 하고 마귀가 부추기죠. 거기에 넘어지면은 이제 넘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경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죄 안 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기면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과 욕심별로 다 다루신다. 기회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마귀를 시켜서. 그리고 점점 그런 것으로부터 포기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살고자 결단을 했는데 과연 그대로 하는가 확인해 보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훈련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를 보고 극복했다. 잘 참아냈다. 그러면 합격.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거지. 신광야까지는 대부분 자기중심으로 산다. 자식이나 건강, 돈,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깊이 비추어 준다. 2차 연단에서 7가지 죄성들, 4가지 애정, 5가지 욕망 골고루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다 합격하도록. 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의 성격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는 그냥 자기가 화풀이 한번 하고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때 너무 비참하게 자신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깊은 회개 생활을 하면 빨리 통과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우구스티노 형제님이 지금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대요. 그 제목을 뭐로 할 건가? 그래서 오전 내 생각을 해보니까 갈리깐뚜 피정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갈리깐뚜 성당 알죠? 예루살렘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내가 닭이 2회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닭이 두 번 울었어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 그 자리에 갈리깐뚜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성당에 십자고상 맨 위에 수탉이 그려져 있죠. 그게 갈리깐뚜 성당이에요. 이곳이 갈리깐뚜 피정의 집. 갈리깐뚜 피정. 그러니까 다구름 성당인데 다구름 피정.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뭐 갖다 바치기를 원하지도 않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만을 청합니다. 자비심 기도가 이 시대에 굉장히 강조되는 이유도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의노의 잔을 쏟으려고 하는 그 판이니까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자비를 청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개하는 거 이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리깐뚜 피정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해보니까 깊은 회개 생활을 하게 되면 빨리 통과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향하는 일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대로 나 중심으로 나가는 때는 하나님은 뭐 어떡하겠어. 그냥 침묵 지킬 수밖에. 기도 응답도 반짝반짝 보여주시던 것들도 이제는 없다. 자, 이제는 하나님도 내가 이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스스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가봐 하고 하나님 침묵 팔짱 끼고 딱 구경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어.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77편에 하느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부재 고통을 느끼기. 부재 고통을 느끼기. 이제부터.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다. 자신의 그 4가지 정, 5가지 욕망, 7가지 죄성 그런 것들이 버글버글한 걸 보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었다고 다 여기는 아니고 온갖 죄악성이 다 드러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한가, 교만한가, 거짓된가 깊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수록 의지가 단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참함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데 한쪽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느님을 따라서 거룩 그리고 완전으로 향해서 용서슴 쳐야지. 그러니까 불같이 이런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성령의 굳셈의 은사가 이때 막 불붙듯 이렇게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실망하고 좌절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이렇게 회개를 철저하게 한 영혼은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일어나요. 의지가 이렇게 단련되는 거예요.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행복하도다. 이것이 2차 연단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향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어나는 게 나의 비참성을 한쪽에서 느끼면서 동시에 일어서고 싶은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 2차 연단 통과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이런 마음의 내적 고민이 몇 년을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2차 연단 끝날 무렵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 것처럼 어디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자기 생각, 방법, 욕심을 포기하게 돼요. 이 자세는 항복의 자세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느님 봐주십시오. 자기의,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욥이 바로 자기의 때문에 그 사탄의 그 혹독한 그런 시련을 받았죠. 인본주의가 깨지고 신본주의, 하느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2차 막바지쯤 되면 하느님께 맡기고 아집적인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자기 아집을 보게 돼. 신앙적으로 열심한 사람도, 꽤나 열심한 사람도 보면은 아집이 있어. 근데 자기가 그걸 못 봐요. 그게 아주 신앙적으로 열심한 것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열심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아집이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아집적인 노력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겨주시듯이 아말렉의 공격이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욕망, 5가지 그 욕심, 그리고 7가지 죄성들, 이 공격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시련이 극심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들과 싸울라니 얼마나 시련이 크겠어요. 이런 시련이 극심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게 달라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예전 같으면 벌써 싸우고 사고가 터졌을 텐데 그저 참을만 하고 또 감각도 둔해져요. 누가 뭐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성질내고 그러지는 않게 돼. 요 단계 지나면. 왜?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실수하면 안 되지 하고 나의 그냥 분을 자꾸 이제 그 옆에서 건드릴 때 화를 안 내게 되고 참게 돼. 참을 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좀 둔해진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뭐 친구가 뭐라고 그래도
참 대답을 잘 못하겠고 세상 물정에 또 어두워져. 막 뭐 도로를 가다가 자꾸 실수하게 되고 길도 잘 못 찾게 되고 뭐 살아가서도 계산도 잘 못하고 제가 어떻게 제 증세를 치매 연장에 치매와 착각하진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좀 어수룩해지고 남이 보면 좀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감각이 무뎌져요. 왜?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생각하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관심이 소홀하게 되고 좀 감각이 둔해져요.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공동체 형제들이 수도원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잘 참아진다. 그 뭐라고 그랬을 때 그래, 난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니 옛날 같으면 뭐야? 할 텐데 예, 별로 화도 안 나. 이게 바보가 된 것 같이 신기해요. 아말렉이 전멸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깃발,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느님께 맡기는 그런 맛을 알게 돼요. 이후부터는 야훼 니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느님께 맡기면 평화가 임한다. 이 평화, 오늘 복음이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지 않고 칼을 주러 왔다 그러는데 요 내용이에요. 진정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 이거 다 깨트려야 돼. 다 깨트리고 새로 형성된 하느님의 평화인 거예요. 이제 염려를 포기하게 된다. 세상 걱정이지 뭐 세상 걱정이지 뭐 하느님 걱정한 게 있어요? 전에는 꼭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마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거 다 이제 쓸데없다. 뭐 하나 사고 싶으면 꼭 그거 사고야 말죠. 이게 아집이야, 아집. 그걸 내가 아집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뭐 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그거 해야 되고, 그런 걸 아집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이게 아집인 거예요. 자, 2차 연단에서 계속 실패를 맛봄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을 포기하도록 강제로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실패하게 되면, 즉 주저앉게 되면 재시험 보는 거예요, 재시험. 하나님은 애누리 없어요. 하나 시험을 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시험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후에는 연단이 얼마나 고마운가. 연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올라서게 됐으니까. 그래서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거기에 들어갈 때는 완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포기하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경험 없이 그 다음 과정을 나갈 수가 없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 신앙생활의 기반이 잘 마련되고 의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평화가 비로소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됐고 내가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근심 걱정, 조바심이 났었는데 이건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맡길 때마다 야훼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평화를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광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거예요. 포기하고 맡길 때 얻는 그 평화, 이건 단순한 믿음이요 용감한 믿음이 생깁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욕심으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까 어두운 밤에서
하느님께 나는 수동적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알아서 내 안에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뭐 수동적인 자세이죠. 자기 욕심으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나 중심이었던 것이 하느님 중심으로 내 안의 주인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 죄 지을 환경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지을 환경에서 죄 안 짓고,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분노 안 하고 하느님 뜻대로 맡기는 것.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훈련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눈치를 살피는데 예민해진다. 즉 하느님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느님의 뜻은 뭘까? 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느님이 원하시는가? 이걸 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살았죠. 그러할 때 어려운 환경이 물러간다. 이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시험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주었는데 이젠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시나이 산에 강림하신다. 십자가의 성령은 이 연단의 시기를 밤으로 표현해서 맛을 끊는 것, 세상적 재미를 끊는 것, 그리고 여명을 앞둔 것, 이제 밝은 태양이 이제 밝아오기 직전, 그래서 정욕의 만족이 없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모든 시험에 들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나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알게 하신 것이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만나고 싶을 대로 만나고 이것이 자유의 남용인 방종이었다. TV 보고 싶다고 보고 가고 싶다고 가고 사고 싶다고 사고 내 뜻대로 살아온 거 이게 내 마음대로 산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삶이었죠. 자, 이것을 다 지금 청산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의 체험. 어두운 밤에서 두 번째 연단을 이제 감성의 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연단을 영성의 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통과시키시는 이유는 하느님과 합일하도록 하기 위함,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밤의 의미는 칠흑 같은 환경, 사람이나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까지도 끊어진 것 같은 체험을 통과하는 연단 과정이다. 이 밤은 죄 지을 환경이 허락이 되고 또 이 밤에는 도둑이 설치고 돌아다니죠. 도둑은 뭐예요? 이 사탄이죠. 사탄이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죠. 이러한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느님과 합일되고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이 감성의 밤에서 영혼이 메마름에 빠지도록 이끄신다. 감성의 오욕, 칠정, 이런 정감적으로 재미있고 뭐 맛깔스럽고 뭐 이런 것들, 세상적인 재미, 이런 영혼이 그런 것을 다 앗아가 버려요. 밤에. 그래서 메마름에 빠지도록 해요. 메마를 때 하느님께 향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폭풍과 고난을 보내주신다. 연단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이 닭달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고 장차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각과 기능을 끊도록 하시는 데 있다. 이런 오욕 칠정의 그 감각들을 탁
닭달질을 해서 뭔가 마음에서 제거시키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끊도록 하는 데 있다. 사실 고난과 유혹을 거쳐서 단련 및 시험을 치르지 않은 영혼의 감성은 하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닭달질은 마음고생이다. 마음고생을 하겠죠.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이런 거 다 끊어내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마음고생으로 말미암아서 나약한 의지가 집착하고 연연해 했던 정욕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들에 대한 맛과 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뭐 젊은 청년들 보면은 막 이어폰 항상 끼고 있고 핸드폰 막 눈 띄질 않죠. 이런 거를 다 이제 끊어버리라고 그러면 난리 나죠. 죽기보다도 어려운 것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감성을 정화시켜야 된다. 영혼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화해져서 성장하게 된다.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해져서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감성의 밤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3년 걸리는 사람, 2년 걸리는 사람, 짧아야 1년 걸리는 거죠. 그죠? 한두 달에 이게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알맞게 연단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 청년들이 정말 그 스마트폰,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것에 사실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중독. 본인들은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중독이냐 아니냐, 영어로 어딕션이라고 합니다. 어딕션. 중독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딱 끊을 수 있으면은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그만둬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하는 거. 이게 어딕션이에요. 그런 거를 미국의 학자가 요만한 얇은 책으로 썼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분리한 것에는 이런 그 중독이 115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중독 중에는 나쁜 것, 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 뭐 이런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끊지 못하면 그것도 중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한테 하루도 전화를 안 걸면 못 견뎌. 이것도 중독이라는 거예요. 또 친구도 친구에게 너무 빠져가지고 하루도 전화를 안 하면은, 그리고 사흘에 한 번씩 만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런 친구 관계. 그것도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너무 자주 하면, 그게 끊지 못하면 그것도 중독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다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청년들 같으면 몇 년씩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메주고리 성모님, 메주고리 가서 청년들이 뒤집어지죠. 7월 말에서 8월 초에 그 페스티벌 있잖아요. 전 세계 청년들 페스티벌이. 그러니까 그 우리 기도 공동체 성가에 보면 554번인가요? 그 메주고리 주제곡이 있죠. 온 세상 곳곳에서 어머니여 자녀들이 어려운 일 가슴에 안고 먼 길 찾아왔나이다. 구호보소서는 나오죠. 그러니까
메주고리 성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 청년들이요, 그대들은 육신의 어머니는 있어도 영신의 어머니가 없다. 낮이면은 뭐 직장 간다고 엄마도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 뭐 학생들은 또 뭐 학교 가서 뭐 그냥 밤새 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가 밤 11시에 들어와서 잠자기 바쁘고, 엄마한테 지도를 받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고아예요. 영신적인 고아예요. 그러니까 영신적인 고아의 메주고리 성모님께서 영신적인 어머니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주고리 가서 청년들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고해 성사를 안 보고 지냈던, 그 냉담했던 청년들이 메주고리 가서 고해 성사를 보고 변화가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96년도 여름에 가서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10명이 간증을 하러 나와서 말하는데 10명 중에 9명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메주고리에서 변화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지만 영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지금 사탄이 설치고 있고 청년들의 영혼은 완전히 마귀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지금 승리했다고 개성가를 울리는 거예요. 성모님 메시지에도 나오지만 마귀들은 승리했다고 지금 외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마귀들이 만세삼창 불렀어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근데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마귀들이 지금 승리했다고 개성가를 부르지만 이제 성모님께서 승리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시잖아요. 예. 아마도 그것이 천년왕국의 준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맞게 연단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이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너무 강한 연단을 주시면 기절하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알맞게 조금씩 주어서 변화를 시키시죠. 또 하나님께서 하빌의 경지까지 성장하게 하시려는 뜻에 따라서 시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한다. 너무 쩔어 있는 영혼은 기간을 길게 해서 조금씩 숨통을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시는 거죠. 혹은 정도를 높이거나 낮추시면서 그 영혼을 짓부수기 시작한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은 강한 의지와 뚝심 있고 충성심이 강한 그런 영혼에는 속성으로 빨리 아주 호되게 연단을 시켜서 인텐시브 코스로 단기 속성 과정으로 빨리 끝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심지가 강하고 충성파고 이런 영혼한테는 그냥 단기 속성으로 졸업시켜요. 한번 하느님한테 여러분들 도전을 해보죠. 난 좀 빨리 통과하고 싶다. 그러나 사랑의 하빌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은 제 아무리 빠른 인도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의 밤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랑의 하빌, 이거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뭐 정말 아득히 높은 단계이죠. 정말 살아서 이 예수님과 같은 단계에 이른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의 희망이긴 하지만 쉬운 일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연옥 거쳐야 안 거쳐요? 직천당이에요, 직천당. 연옥 거치지 않고. 이런 공부하면 문제 인식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감사해져요. 여러분 고난이 감사합니까?
이 땅의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즉 말씀 순종하면 더 빨리 진보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했을 때 복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믿으신 분, 그랬죠? 예,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죠? 예, 말씀이 믿어지시니 복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 벌어지는데도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믿으셨잖아요. 그걸 엘리사벳이 칭찬한 거죠.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믿어져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상하게 설명하고, 그 현대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이 돼야 이 훈련이 빨리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편한 것 찾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욕심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예요. 수도원에서도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하면서 사는데 불평하는 사람, 불평이 합리적이야. 이유가 맞아. 이유가 있어. 그런데 뭐 수도원이 뭐 웰빙 찾고, 세상에서 제일 그 사람들한테 호텔을 갖다가 제공해 줘봐. 왜 이렇게 편하냐고 또 불평할 거예요, 거기서.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불평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알게 된다면 고난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불편한 것을 오히려 희생으로 주님께 공로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불평할 게 없는 거죠.